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또 계획과 또 뜻을 선포할 때에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 참아야 할 책임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오래 참음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겨진 그 짐을 함께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절대적 요소, 필수 요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로 교회만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이 쓰이는 그 인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인내라는 말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 말로도 때로는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비슷하죠. 적어도 방향은 비슷한데 쓰임새는 다릅니다. 인내는 보통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곤 하는 그런 어려움, 시련, 이런 거친 환경의 조건들을 참고 견뎌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견딘다는 데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이게 말하면은 사람의 화나게 하는 행위를 참는다는 개념의 중심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대상이 함께 있어요. 오래 참음은 어떤 사람이 자기 부족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거나 어려움을 발생시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장 응징하지 않고 일단 그를 받아들이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것,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어쩔 수 없이 더러는 나오는 공격성에 대해서 혹은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당장에 처벌하거나 거기에 대항하여 당장 응징하지 않고 서로가 가능한 함께 참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사회적 그런 생활 방식은 특히 우리가 이런 발전된 사회에 개발된 사회 방식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 속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삶도 볼 때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개인과 이 공동체 전체와의 어느 정도 그 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약속이 있어요. 국가는 인간의 생존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행복권을 보호해 줍니다. 국가는 사람에게, 개인들에게 생존할 권리를, 또 자기 행복을 자기가 지킬 그 권리를 보장해 도와줍니다. 그 대신 그 개인들은 나라가 필요한, 전체적으로 나라에 필요한 그런 요구하는 일정의 임무를 책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은 다 이 원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건 어떻게 될까? 인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대체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개인은 국가에 기여한다. 세금도 내고. 이 사회에서는 이 생존 권리, 인간의 행복 권리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바로 문제는 여기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육체적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촉각이 전부 그 육신의 기쁨, 육신의 안전, 육신의 만족감에 맞춰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갖고 있는 생활 방식과는 근본이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 어떤 육체와 직접적인, 그리고 아주 상당히 분량의 상당한 그 영역에 다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격이 오면은 거기에 즉시로 맞대응합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기를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릴 때는 보면은 길거리에서 주먹질하고 그냥 싸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답답한 거는 직접 개인이 나서서 주먹으로 해결하곤 했죠. 간단히 그냥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이제 경찰이 대신하고 이제 법이 대신하게 되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고, 그다지 어떤 그 열망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적대 행동이 다가올 때는 즉시로 그 반응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인내라는 것도 때로는 좋게 여기고 권하고는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냥 삶의 지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났을 때 참지 않고 그냥 대들었다가 오히려 참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장님이 나한테 뭐 한다, 당신이 사장이지만 그럴 수 있어 하고 대들었다가는 오히려 또 낭패를 보기 때문에 지혜롭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 것이지, 인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보는 무조건적인 인내, 또 이런 너그러운 용납,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잘 설 자리가 없어요. 자,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에 있는 이 교회 성원들은 어떤 멸망이라는 문제를 두고 와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의 이제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 자, 이 자가 이제 거기서부터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치 죽었다가 의사에 의해서 겨우 살아난 환자와 같다라고 이제 말할 때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살아났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부터는 의사가 이제 겨우 살려냈으니까 의사가 그 환자로 하여금 다시 그 죽음의 그 위기로 가지 않도록 이제 그에게 처방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또 이렇게 약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그에게 어떤 처방의 지시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환자가 이제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병에 걸려서 같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에게 응급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그의 그 일반적인 그 건강을 지키는 거, 재활하는 거, 이런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왜 하죠? 우리 경우를 들자면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거기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도록. 영원히 병이 다시 없는 것. 영원히 이젠 손을 놔도 얘는 다시 그 병으로 들어가서 죽음, 멸망, 소멸의 위기로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했다가 이제 그 나라를 갈 때까지는 이제 해야 되고, 그 나라 가게 되면 이제는 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 욕구 같은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근본이 다르고 존재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똑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도 맞지 않을 것이고, 여기 교회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외쳐도 잘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거 싫습니다. 세상으로 나 원래 하던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나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원래대로 살고 싶어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다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여 개인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집, 이 모두를 함께 살리는 방법입니다. 개인도 위하고 전체도 위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여서 원래 처음에 겸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으로 시작하고, 겸손이 성숙해진 자는 이제 온유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온유한 자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며 필수적 다음 생활 방식, 마음의 자세, 행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흥분돼서 막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흥분을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해를 가할 때 그 튀어나가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내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오래 참음은 성경적 용어로서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을 견딘다는 그 견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남는다, 마지막에 뒤에 남는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전히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인내의 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계시라는 거다. 선함으로 계속 견디는 것, 그냥 순수하게 인내를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다. 욥이라는 사람은 인내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라는 것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참는 것인데, 오래 참음은 분노라는 단어, 화내는 것과 긴 거리, 먼 거리, 두 단어가 합치니까 분노를 하는데 좀 오래 가죠. 한꺼번에 팍 터지지 않고. 그래서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같은 것을 노엽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참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하여 참으시는 모양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많은 죄로 행함을 보시고 노아 때에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노아 때 세상을 이미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진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어서 세상은 다시 죄를 물들고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마침내 이제 그들을 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오히려 세상의 죄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에게 당장 해를 가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당장의 진노를 퍼붓지 아니시고 참으셨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갈 테니 너희 운명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서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단 죄 많은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선인들, 착한 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의인들 영역에 들어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다 용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많은 자들을, 악한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 누구도. 마귀 사단이 그것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놔두지 않고 당장 법적인 고소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가 용납하십니다. 사람을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셨습니까? 인도하여서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회개케 하려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또 진노를 보이실 수 있지만은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셨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실상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그리하여 아무쪼록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줬습니다. 너희가 이 짐을 이제 갖고 가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동안에 많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 그들이 견뎌야 하는, 오래 참아야 하는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많이 그들이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오래 참는 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유 없이 단지 그 공격을 참는데 받아들이는 것으로 임무가 된 것 같은 모양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불러서 이제 너 가서 전파해라. 뭘 전파하냐면은 회개를 전파하는 거고 죄를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가서 전파할 것인데 미움받을 것이다. 너는 굉장히 비방을 맞게 될 것이고 대단히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충실히 가서 오래 참았습니다.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참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다가
그 충실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이사야를 죄를 사하시면서 가서 전하라. 너 죄사함 너 죄사함 받았지. 이제 너 전해라. 그가 가서 전할 때에, 그러나 가서 할 때에 그 나라가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죄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넌 가서 선포해라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충실함으로써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선지자들을 모범을 삼아서 실천하라. 사도 바울의 경우 보면은 오래 참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항상 요구되는 그런 원칙들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오래 참음과 라고 항상 이 대목을 항상 강조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항상 오래 참음을 절대 철칙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떤 때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나 같은 자를 살리는, 구원하는 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더라. 심지어 나 같은 악한 죄인도 회개시키려고 생각하시더라. 오히려 당신이 오래 참으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케이스가 되게 하려고, 나 때문에 주가 오래 참으신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참고도 남는다. 나 같은 자도 참으셨으니 너희는 능히 참으실 것이다. 성경에 이래서 쭉 이렇게 악한 일을, 모세시도 그렇고 계속 악한 자들이 있지만 오래 참음과 또 인내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아라. 주가 참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또 항상 대적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서 언젠간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그저 나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할 것이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결국 똑같은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란 단어 또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밥 먹고 또 밥도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밥 먹고 물도 마셔 이렇게 다른 내용이 되어야죠. 오래 참음과 인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사람들의 그 소행을 견뎌내고 그런 사람을 감당하고 또 인생의 역경을 또 견뎌나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해라. 교회에게 이제는 명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짐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짐을 함께 나누어서 감당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갈 때는, 그런데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죠. 정말 보통 그 마음에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하도록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옛날 그리스 헬라의 그런 문화가 서양에는 이렇게 문화가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헬라에서 가장 위대한 덕은 누가 모욕하는 데 대해서 그 되받아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되받아친다는 것은 너무 훌륭한 것이죠. 인격이 훌륭하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네가 나를 감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치면은 저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몰라 뵀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빤듯하게 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이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은 노래로도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옛날에 기억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첫 가사.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 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영혼들은 나 이거 싫어, 교회 떠나야겠어, 나 이렇게 불편한 거 싫어, 편안하고 싶었는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오래 참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럴 의지나 어떤 전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짐은 다 주어져 있는데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육신이 편안하고 싶다. 즐거운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거 주께서 주신 그 비유에서 나온 말씀인데,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종 중에 하나가, 자기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여느 임금 같으면은 너 빨리 빚 갚아라, 아니면 너를 감옥에 넣고 뭐 하겠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받은 것으로 할게. 그 사람이 이제 안 갚아도 돼. 이제 이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종에게, 친구에게 가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면 이만큼 된다고 볼 때 100데나리온은 뭐 이만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네가 갚지 않으면 너를 옥에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겠다, 뭐 다 이렇게 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그 임금이 매우 화를 내면서 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고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너의 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라고 크게 노해서 그걸 꾸짖었습니다. 이 자를 당장에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치 않으시리라. 진리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제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또한 오래 참는 자가 되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는 이제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훨씬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전에는 이제 견뎌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견뎠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자세까지 돼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용서 이렇게 단번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를 받아들인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은 누구의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불로 빨리 덮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가려줘요. 왜 가려져요? 왜 가리죠?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것은 그가 죄 있는데 넌 죄 없는 거랑 똑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드러나기를, 그냥 막 드러나서 퍼지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죄가 확 드러나면 이 사람은 벌써 다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 있고 악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소서. 회개의 노력이, 나 언젠가는 변화할 것입니다. 회개의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이 좌절되지 않도록 한 번 기회를 더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더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그 어떤 공격 사실이, 범죄 사실이 더 퍼지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죄도 없는데 일단 죄인이라고 하자 그러고서는 죄가 어디 있을까 찾아내는 거와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는 죄나 다름없지 않느냐, 죄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죄다 잡아라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 사실이 있어도 그래서 덮어주면서 용기를 내, 힘을 내, 기도하자. 어떻게 용납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요. 어떤 사랑으로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만이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지속적인 것은 충실한 걸 말합니다. 충실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그럼 이거 필레오 사랑인가 보다 하면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필레오 사랑을 그냥 세상의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가족 간에 갖고 있는 그런 거. 서로 간에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깡패가 있다고 합시다. 깡패 두목이 딱 나오니까 여기 부하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쪼무라기가 와서 형님이라고 안 하죠.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야 요즘 어때 좀 밥이나 먹고 다니냐? 그래서 받아 탁 던져. 아이고 왜 이러시면 괜찮습니다. 받아 내가 치우기 전에 받아. 고맙습니다. 형님 사랑으로 알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빌레오 사랑. 깡패들도 빌레오 사랑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너희를 좋게 대하는 자를 좋게 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빌린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빌린다는 걸 하여튼 뭐 준다는 거야. 나중에 받기 위해서. 아이, 좀 받으죠. 좀 받으세요. 그래서 좋은 걸 뭐 얻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는 원수도 선대하여라. 하나님은 어차피 악인에게도 사랑으로 자비하게 베푸시느니라. 자,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이기심 없는 사랑, 나에게 내가 받을 것이 계산이 있건 없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오 사람, 이게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가페 사랑은 남에게 받든 안 받든 그 관계없이 원수에게도 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빌레오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이 시점까지 전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빌레오 사랑. 그러나 44절부터는 아가페 사랑.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원수도 사랑해라. 자, 이거 이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전투적 이치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원수라 그러면 갑자기 막 원수 너무 좋아서 침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라고 친구하러 하는 것이 친구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이걸 또 악용합니다.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갉아먹는 행위를 하다가 들키면은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고 나를 그냥 비판한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비판한다. 그래서 마냥 받아주는 것이 교회의 무슨 만사를 다 해결하는 능력인 것처럼 받아줘, 예? 그래야 돼? 그러나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받아줘야 되는 거, 그거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논리가, 무조건 받아야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교회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교회를 또 파괴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실행해가는 것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체의 보존을 일단 가장 급한 임무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악행을 행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왜 받아주지 않느냐, 왜 누구는 나를 나쁘게 얘기하냐 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악행을 해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도 누룩 절대 빼라. 교회 전체가 교회는 누룩 없는 반죽인데 전체가 다 망한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는데,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서 파선되더라. 다 끝나더라. 겉모양만, 나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있는데 가짜죠. 진짜 행세하는 가짜로 탈바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대표자는 이 미스터 후메네오와 미스터 알렉산더가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하여서 징계를 받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회방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이제는 알렉산더가,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니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쌤이 괴롭히더라. 또 성경에 이런 곳이 또 굉장히 강한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잘못한 신자를 이제 너 가르치라.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오래 참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경계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꾸짖어서 깨닫게 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무질서한 자가 있으면은, 그게 질서를 깨는 자가 있으면은 가서 권계하며 했습니다. 권계가 뭐냐면 경고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 나한테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회개하려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악의를 포기한, 그리스도 교회는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를 포기한 자, 뉘우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자, 이 자들은 그 양심으로 양심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교회 법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괴로워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해서 안타까워, 날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그 살얼음 걸으면서 다니는 자,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치지 않습니다. 그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하냐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치고 본인이 범죄자 아닌 자가 없어요. 똑같은 명목으로 범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셨고 선지자들도 참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는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방법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찬양 중에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했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쭉 나옵니다. 왜 사랑하실까? 아무 조건 없이 날 그냥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는 거죠.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그 성도들이 있는데 다 자기만의 약점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하는 거 받아들입니다. 용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도 노력하고 있고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품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더 악한 나 죄인은 기다려야죠.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의 때, 구원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원치 않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3절만요.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범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7절부터 2절 나오는데, 회개한 사람은 7절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 8절. 자,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지금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더 노력하여라. 힘을 내라.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 이 일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자들이다. 죄의 사실이 있는데도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참아줘야 돼요. 다만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찾는 자는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나도 누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사실을, 그 사실 때문이라. 그래서 난 용서한다. 이것을 행동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말로 시인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시대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구축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원천이 세상이 아니고 또 원래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넣어주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중에 계셔서 사랑을 만들어내시더라. 사람 속에서 사랑을, 씨앗을 심고 키우시더라.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이 오래 참음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생 동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오래 참음의 이 짐을 나누어서 충실하게 또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시고 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도와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교회 일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내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다 먼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삶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여 우리가 남의,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